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무작정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소망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마치 노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죠. 자, 여기에서 치우친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의 노력과 도전, 소망을 품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도전을 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꿈과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요, 한 주인이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나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여 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장사하지도 않고 그걸로 힘쓰지도 않고 묻어두고 온 것이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노를 저어 주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항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의 이 배에 노를 우리 하나님이 저어 주실까요? 인생의 노는 우리가 젓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배가 더욱 빨리 가고 바른 길로 가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노는 우리가 젓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노를 저어 주지는 않으세요. 내 인생의 노는 내가 짓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배가 더 빨리 가도록, 또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일으켜서 우리의 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도록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노를 젓지 않고 바람만 불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힘쓰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치우친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힘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복이 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문제를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처럼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의 삶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배하거나 조종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들러리처럼 해결사처럼 등장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으시고 함께 도우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그리고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이 40이 되어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결혼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삭을 통하여 자녀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또 아브라함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삭이 자녀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쭉 나옵니다. 벌써 이스마엘은 12종족의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도 6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삭은 아직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들에게는 후손이 아직 없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 100세에 얻게 되죠. 자,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 몇 세에 자녀를 얻게 되냐면 60세, 2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60세에 자녀를 얻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랑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고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2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이 간구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셨다가 이삭이 간구함에 그 리브가의 태를 열어 자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고도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도 부하게 태어난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지혜가 있어서 지혜로운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건강해서 병치를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지 않고도 거저 주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간절히 기도해야 얻어지는 그 축복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어떤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질까요? 기도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과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질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히 여겨지고 어떤 것에 더 감사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것에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여 얻어진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얻어진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거저 주어지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주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날까요?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른 첩은 벌써 자녀를 낳는데 자기는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하여 마음의 고생이 심하고 눈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케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꼭 많은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섭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127편 3절,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녀를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얻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은 기도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부부가 함께 삶을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화죠, 대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부부가 같이 대화를 합니다. 만약에 대화하지 않으면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죠. 가정의 문제를 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경제에 대해서 부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자, 부부가 동행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동행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대화가 없는 부부라고 한다면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의탁하지 않고 나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또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기도하여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당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리브가의 태 속에 두 자녀가 있는데 두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한 자는 또 다른 자를 섬기게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두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보니까 첫 아이는 털이 붉고 또 사냥에 익숙한 남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매우 용맹하고 거칠 것이 없는 상남자입니다. 야곱은요, 둘째 야곱은 오히려 굉장히 조용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집에서 살림을 하는 마치 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게 맞습니까? 장자가 차자를 섬기는 게 맞습니까? 차자가 장자를 섬기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냥 여성스러운 야곱이 상남자 형 에서를 섬기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에서는 장남이니까 분명히 야곱이 형을 섬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첫째 장남인 에서가 여성스러운 야곱을 섬기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불편할까요?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해요? 불편해져요? 불편해지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실제로 그래서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큰 사고를 만나거나 아니면 실패를 만나거나 좌절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축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잘 동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불편해져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는지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생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서로 협의해서 가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에 참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들은 진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세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고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뜻을 정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래의 장래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는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 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나의 삶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끄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빨리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장자권에는 네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을 나눠줄 때, 나중에 부모의 재산을 줄 때 장자에게는 갑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자권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가족의 대표권을 갖습니다. 가족 전체의 대표권과 결정권을 갖는 것이 장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계의 계승권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권리는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신앙의 중보권을 갖습니다. 장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의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는요 야곱과 거의 동시간에 태어났지만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서가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2절에서 34절 좀 길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겼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축복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해서부터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사람이에요. 기회가 오자마자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그의 삼촌 라반의 짐승을 기르는데 이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짐승들이 라반의 짐승들보다 더 튼튼하고 실한 짐승들을 많이 얻게 되죠. 그는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려고 돌아올 때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한두 뼈를 쳐서 한두 뼈가 탈골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절한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 딸이 죽겠으니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주인이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데 개에게 주겠냐? 이방 여인이 뭐예요?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희 죽겠으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어떻게 해요?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 간절함이 그를 고치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밤중에 찾아온 친구, 밤중에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떡을 좀 달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벗대어서는 주지 않겠지만 귀찮아서 일어나서 주지 않겠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밤낮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냐. 다시 이야기하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져요? 지식이 져요, 자녀들에게? 물론 뭐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크면 그럴 수 있겠죠. 자녀들이 간절하면 부모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간절하면 부모에게 죽자사자 막 밥도 굶고 눈물 흘리면서 매달리면 자녀에게는 부모 없다고 부모는 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어디에 간절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간절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밤새 주님 앞에 매달렸죠. 그래서 형도 속인 것이고 그는 축복에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사랑성들은 때로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약간 다른 의미이겠지만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누가 받을까요? 물질의 축복을 소망하는 자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건강의 축복을 소망해야 건강의 축복이 임하고, 자녀의 축복을 소망해야 자녀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2022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축복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대화하며 기도하며 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어쩌면 형 에서에게 밀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형 에서는 정말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의 총애도 받고 또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차자였고 또한 여성스러웠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섭리의 뜻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저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삶의 역사가, 주의 축복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 것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축복을 소망하고 구하며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연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축복, 신앙의 축복, 온 가족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으로 말미암아 부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사업마다 우리의 일하는 것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축복이 하나님 이번 한 주에도 크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